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멀리, 목포에서 오셨던 분들, 방금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예, 제가 전문,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튜브 준비도 좀 이렇게 잘 하고, 그래서 정말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또 사정으로 오시는 분들 다 건강 문제죠. 예, 그래서 또 제가 그분들도 케어해 드려야 되고 또 상담해 드려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내기가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짬을 내서라도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뚜벅뚜벅 잘 걸어나갈 수 있게 우리 회원님들 격려해 주시고요. 예,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3대라고 하게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3대가 되겠죠. 이 3대에 걸쳐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약속을 했을까요? 예, 우선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떤 건지 우선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먼지같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할 수가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티끌, 그 우수한 그 먼지, 그 티끌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티끌같이 무수히 번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곱씹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가지고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케 하리라. 예, 벌써 네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너로 해서 일어나며 그 나라가 생겨난다는, 너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난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요. 열왕이, 그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많은 나라가 생겨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많은 왕들이 생겨날 것이다. 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로
여기서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십니다. 내 씨로. 그냥 내 후대가 아니라 내 후손이 아니라 내 씨.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씨라고 분명히 밝히셨는지, 그리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셨는데요.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씨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예,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참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람과 이렇게 거듭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아브람과의 언약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이삭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예,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예, 창세기 26장 24절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그치지 않으시고 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기록된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스크린에 지금 보이는 이 지도가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지금 보이듯이 이스라엘 인구는 약 917만 명이 됩니다. 1000만 명도 안 돼요. 917만 명. 그리고 서울의 인구는 943만 명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 한 개 나라의 인구보다 서울 인구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은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지만 다 합해봐야 몇백만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앞서 보여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거듭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티끌을 셀 수가 있느냐? 내 씨가 내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묵들을 헤어봐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듭해서 세 차례 거듭해서 씨라는 반복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거듭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셨는데요.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도 일에 걸쳐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3대에 걸쳐서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거듭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약속을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은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작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합해봐야 1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주제가 아까 처음에 주제를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 저는 분명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연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도 3대에 걸쳐 나타나셔서 그 약속했던 그 언약,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야곱의 12지파에서 사라진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이런 계시를 받았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야곱의 그 12가지 12지파에서 떨어져 나올지라도 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같이, 예?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진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삼손이 제후를 마치는 그 장면도 나오죠. 블레셋의 그 신전,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고 장렬하게 제후를 마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의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거기서 그 신전에 깔려서 몰살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대부분의 관리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삼손이 그 최후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 삼손의 최후를 구경하겠다고 모였다가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에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삼손의 시신을 찾아다가 능지처참하려고 했죠. 그런데
삼손의 시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미 삼손의 그 형제들이 삼손의 시신을 그 죽음 속에서 몰래 빼내다가 감추었죠. 단지파가 살던 지방이 바로 이 지중해 이 서쪽인데요. 여기서 이 단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삼손이 사건이 있었고 그 삼손이 치유를 마친 그 이후에 이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후로는 단에 대한 글귀가 찾아오기 힘듭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두로 왕이 그 편지에서 딱 한마디 언급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단지파는 사라졌지만 단지파가 이동해온 이 동방 한반도에 이르는 이 머나먼 이 노정, 여기에는 그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알타이어라고 하죠. 알타이어에 속하는데요. 예. 그 알타이 그 산맥에는 이 단의 흔적들이 암각화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 중국 동북부, 한반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문헌상에서는 단의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알타이 산맥에서부터 내몽고, 중국 동북부, 한반도 이르기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히브리문처럼 또 그들만의 어떤 암각화 문양으로 기록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흔적을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한 많은 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사해가 있고 사해라고 하게 되면 아주 짠 소금 바다죠. 소금 바다인데 사실은 호수인데 사해라고 하죠. 예,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해라고 하는데 이 사해로 흘러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요단강인데요. 예, 이 요단강이 이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헬몬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 지방이 라이시라고 하는 지방이었는데요. 그 후에 단의 후예들이 그 라이시라고 하는 지방을 단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라고 해가지고 요단강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은 심판과 구원의 강으로 불립니다. 단의 이름과 그 의미가 너무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대대로 살던 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단지파는 고향을 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소라와 에스다올은 아주 평지였어요. 예. 삼손이 살던 그 지역이죠. 소라와 에스다올은 아주 평지이기 때문에 생업을 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었죠. 하지만 그곳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주해간 이 라이스, 헬몬산 기슭의 이 라이스는 헬몬산 기슭이 아주 골짜기였는데요. 소라와 에스더다울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었죠. 예, 그럼에도 단지파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생존 위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결정할 수 없는 이주를 한 거죠. 사람이 고향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기원전 11세기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요? 그 위기는 블레셋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검은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블레셋이 거주했던 지역이고요. 이 단은 이 블레셋에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고향, 예. 이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은 블레셋에 의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손은 최후를 마치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성서 기록에 의하면 그 신전의 지붕, 그 지붕 위에만 해도 수천 명이 있었어요. 3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로 인해서도 밑에서 삼손이 워낙 힘이 장사니까 조금만 이 기둥을 건드렸어도 넘어질 어떤 그런 물리적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예.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신전이었는데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인원은 지붕 위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았겠죠. 예. 그 지붕 위에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불리던 대우를 받던 그 삼손이 그 영웅이 그 최후를 마치는, 말하자면 사형수가 돼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그 장면을 구경하겠다고 신전의 지붕 위에만 해도 3,000명이 넘게 올라갔고 그 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배에 몇 배에 달하는 인원이 또 그 밑에 있었겠죠. 통틀어서 한 10,000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중에 블레셋 족속의 이 관리들이 거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몰살한 겁니다. 예. 삼손을 조롱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그런데 그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예. 삼손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응답을 들어주셨고 삼손은 그 이방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블레셋 족속을, 그 안에 들어왔던 블레셋 족속을, 특히 블레셋의 그 고위 관리들이 다 참석했는데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일거에 다 몰살시킨 거죠. 예. 그 피해로 인해서 블레셋의 분노가 폭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블레셋의 그 분노가 단지파가 이동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블레셋 그 족속들은 수천 명에 1만 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많은 생명, 자기 족속의 목숨을 잃은 그 복수로 해가지고 단지파를 멸족시키려고. 그것은 뻔한 일이죠. 여기서 보다시피 단지파는 이렇게 블레셋에 뺑 둘러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삼손을 시신을 찾아서 능지처참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졌으니까 그 복수심이 그의 족속, 단지파에게로 돌아가지고 그 족속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암울한 시대였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치하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아주 암드는 시대였죠. 그때 마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단 지파 족속인데요. 네. 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 부인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 가지고 블레셋 족속에서 블레셋 그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둠을 심판하는 그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삼손이 치유를 마치고 나서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멸종의 위기에 몰렸었지만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예, 자기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 그 자기 동족들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좀 지켜달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블레셋에 남겨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족한테 자기 지파의 영웅인 그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겼던 그 동족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단지파가 바로 이 지역을 자기가 살던 고향, 수백 년간 대대로 살던 이 고향을 둥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단지파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소라와 에스다올 삼손의 그 시신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어디 묻었는가 하면 소라와 그 에스다올 그 사이에 그 경계 지점에 감춰가지고 거기에 묻었는데요. 단지파는 이 지역을 탈출해가지고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소라와 에스다올 삼손의 시신이 묻혀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로 5명의 정착인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 후에 6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요. 그 5명의 그 용사가 그 정찰병들이 정착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하게 되죠. 네. 그때 이 단지파는 삼손의 시신이 묻혀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에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이르세메스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또 살렘빈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이들라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엘론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딥나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에브라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바일라시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고 여헛, 브네브락, 메알곤, 락곤, 요팟 등 다른 지역의 단지파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말씀드린 그 지역들에 있는 단지파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시신이 묻혀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로 5명의 용사를 파견해서 이 단지파가 여기서 탈출해가서 여기서 탈출해서 정착할 땅을 먼저 정찰하게 하고 이 헬몬산 기슭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이죠. 그 산골짜기 그 지역을 먼저 정찰시키고 그리고 역시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600명의 군사를 출전시키는 거죠. 예, 이 지역에 사는 단지파가 이 주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정복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라와 에스달 그 다른 지역의 그 족속들은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고 우선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먼저 움직였고 먼저 탈출을 한 겁니다. 당시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주한 단지파가 그때 그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 왜냐하면 블레셋의 우선 공격 대상이 삼손의 시신이 묻혀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이 있기 때문이었죠. 예.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삼손의 형제와 아비 온 집안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왔다.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애아들이었죠. 예, 마노아 부부의 애아들로 태어난 삼손은 애아들이었죠. 그 삼손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애아들이니까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동족, 그 단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삼손의 시신이 묻혀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삼손의 그 지파를, 그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단지파와 삼손의 일가 친척들이 총동원해서 그의 시선을 그 블레셋 그 시신들 속에서 그 시체를 속에서 몰래 빼내어 가지고 예 옮겨온 거죠. 예, 그 이후로 블레셋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사는 단지파를 그 단지파부터 소라와 에스다올에 사는 그 단지파부터 우선 멸족시키고 그리고 그의 동족들 차례로 멸족시키려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겠죠. 삼손으로 인해서 모든 관청 관리들 비롯해서 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목숨을 잃고 막대한 재성적 피해까지 본 당시 블레셋 족속으로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었죠. 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던 단 지파가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한 겁니다. 예. 수백 년간 조상되도록 살아오던 이 정든 땅을 두고 탈출을 한 거예요. 자기 고향을 버린 거죠. 생존을 위해서. 예. 단지파가 블레셋의 포위에서 탈출한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운명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주한 후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이 단지파가 모두 다 이제 이 지역에서 탈출하고 이주하게 되는데 그 땅이 텅 비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블레셋 자연히 블레셋 족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사무엘 때 다시 찾긴 찾습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단지파들이 그 모두 이제 이 블레셋 포에서 다 탈출해가서 이주해 간 다음에 예. 소라와 에스다올을 노렸던 블레셋의 공격이 다른 지역의 단지파들 향해서 돌렸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거주했던 단지파들까지 서둘러서 이 블레셋 복수를 피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다 이 지역을 탈출하게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진 단지파가 이 동방으로 이동해온 성경의 기록들과 또 성경에서 기록이 사라진 이후로 단지파가 머물렀던 알타이 산맥에서부터 내몽골, 중국 동북부, 한반도 이렇게까지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증거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몇 날 며칠 밤 다 새도 못할 건데요. 예, 너무 또 길면 또 지루하잖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단지파가 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단 지파가 자기가 살던 이 고향을 버리고 이 동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그 역사적 환경, 그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흥미가 있습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갈수록 들을수록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